연약한 인간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탄식.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은 크고 작은 일에 탄식하며 살고 있어서 지금 온 세상은 참 탄식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서도 이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 인간의 많은 탄식이 전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인생의 날이 이렇게 짧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건강으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탄식들. 아니 그리고 왜 악인은 오히려 편안하고 잘 되는데 우리 믿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요? 등등의 탄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한 표현이겠죠. 오늘 우리는 그 많은 탄식 속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인간의 연약한 탄식, 오늘 전도서 5장과 6장에 있는 것들을 두 가지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연약한 인간의 탄식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탄식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각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편 127편에는 시편 기자의 같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각 사람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결과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무엇을 얻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내가 지키지를 못해서 그것을 빼앗긴다든지 잃을 수밖에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탄식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 심한 악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곧 아끼던 재산이 그 주인에게 도리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재물을 재난으로 잃어버리니 그가 비록 아들을 낳았어도 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재물과 재산을 많이 얻었는데 그것을 지키지를 못해서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뿐만 어떤 돈 문제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었는데 권세를 지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었는데, 지식을 얻었는데, 무엇을 얻었는데, 가정을 얻었는데,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자식을 얻었는데 그것을 내가 지키지를 못해서 얼마 있다가 그것을 빼앗겼다, 잃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런 인간의 탄식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쪽에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큰 태풍이 왔죠. 허리케인은 본래 유명한 겁니다. 저짝에 그 밑에서부터 푸에르토리코 이쪽에서부터 쿠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잡혀서 올라오면 그 강도가 한국의 보통 태풍보다 몇 배는 강한 거예요. 허리케인 하면 아주 유명한 참 태풍의 대명사 같은데 한번 와가지고 얼마나 강하면 막 몇백만씩 피난을 갔잖아요. 이번에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취재를 하는데
막 쓸어버려갖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서 여자가 취재를 하는데 기자가 취재하니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피난 갔다가 왔더니 자기 집이 다 파손이 된 거예요. 다 지붕도 날아가고 막 울더라고. 내 집이 없어졌어요. 내 집이 없어졌어요. 그 집 마련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했는데 지금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허리케인이 있기 바로 직전에는 멕시코 쪽에 요 근래 멕시코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 나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집들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의 큰 재산인데 잃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손주를 잃고 그래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 커다란 재난이지만 우리가 개개인이 당하는 어려운 작은 사고, 사건, 재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빼앗기고 삽니까?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소풍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6학년인데. 근데 그 사실이 알려져서 알고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1학년 때에 이렇게 학교에 갔다가 돌아올 하교할 시간쯤 돼서 그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거기서 길을 건너다가 아버지는 6년 전에 이 아이가 6년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얘를 지켜주려고 갔던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아이도 그렇게 꽤 오래 살지 못하고 6년 만에 6학년 돼서 소풍 가느냐고 나왔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다.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을 봤더니 어려운 집안인데 아버지가 암인데 엄마도 암인데 아들도 암이에요. 이게 불쌍해서 제가 좀 모금해서 제가 그 신문사 그 짝에 한번 갖다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등등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얻었지만 가지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은 탄식하고 아니면 염려하고 아니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는 너무도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국민들이 너무 한국 위기에 대해서 만성화돼 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위기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교인은 교인대로 너무나도 그렇게 심령들이 굳어지고 그렇게 둔해져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 어린 사람이 철없는 사람이 자기네 가진 것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무기화하고 핵무기화해서 핵보유국 돼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나라와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핵실험을 계속 강행하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 동해 쪽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지금 일본을 지나서 괌에까지 갔고 미국까지 다 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핵무기를 장착만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전 세계 패권주의 국가고 가장 기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막강한 나라인데 절대로 자기들이 선제 맞아서 큰 인명피해가 난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결정적일 때 그 사람들은 북한을 가만히 둘 수가 없지요. 그럼 북한에서 한 방 막는다. 가만 안 있죠. 당장 한국에도 사드가 있고 무기화가 있으니까 한국부터 때리겠지요. 북한에서는 최첨단 아주 근거리 있어요. 미사일 날리면 한 5분이면 한국에 다 떨어지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 7, 80년 전, 5, 60년 전 재래 무기가 아닙니다. 전자무기입니다. 정확도가 있어서 정확하게 거의 약간의 비슷하게 좀 거의 정확하게 옵니다. 포탄의 미사일 같은 핵무기 같은 그 위력은
요즘에는 원자탄이 아니에요. 수소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에 자랑하잖아요. 우리 수소탄 했다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60배에서 몇백 배 강력하다고 그러죠. 한번 적어도 그런 것들이 웬만한 것이 떨어지면 한 도시에 몇백만 원, 일시에 250만, 300만 원 죽는다는 거예요. 250만, 300만이 죽으면 그 이후에 방사능이나 이런 오염되면 차차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타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는 만성이 됐지만 해외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여행 자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 갔는데 지금 여행 당장 텔레비전 뉴스를 나오니까 당장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도 되나? 문이 나오잖아요. 바이어들이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돼야 몇 년 내다보고 투자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저 불안한 나라에 왜 투자하겠어요? 경제가 말도 못하죠. 한국은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에 엄청난 경제 보복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싫은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한마디 그들과 지금 싸우지 못합니다. 왜냐? 경제가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최소한 하더라도 그들과 교제를 가져야 돼요. 경제. 왜냐하면 지금 얻는 것이 만약에 중국과 우리가 그대로 지금 그대로 회사하면 우리 엄청난 손해예요. 우리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존심 상하고 중국한테 주권 국가지만 별별 소리 다 하고. 요즘에 신문에 보셨습니까? 일본의 후지 티레비 같은데 신문 같은 데서는 트럼프가 아베하고 전화하다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거지 같다고 자꾸 구걸하고 뭐 한다고.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미국 시진핑하고 대화하다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던 나라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때도 우리 자존심을 긁었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트럼프라는 인물이 본래 교양 있는 인물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닌데,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 공산 사회주의 거기에 우리는 적대 국가고, 한미일은 우방으로 공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마저 미국과 일본에 왕따 당하죠. 완전히 왕따 당하죠. 지금 6개 국가 중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한국과 북한에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나라는 일단 북한이고, 그 다음 불쌍한 나라가 우리나라. 힘이 없어요. 아니,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놀아납니까? 왜 미국에도 오바마 같은 대통령 좀 교양 있고 인격적으로 좀 국제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저 트럼프 같은 저런 돼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지금 중국은 왜 저렇게 나옵니까? 우리나라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를 받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일 같은 때, 오후 예배 같은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에서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몽둥이. 몽둥이는 뭡니까? 몽둥이를 잡은 손이 이 나라를 치게 하면 몽둥이 길리 가는 거고, 저 나라 치면 저리 가는 거예요. 몽둥이를 잡은 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예요. 모든 나라의 왕따예요.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져 가는지 몰라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우리나라 자본이 있습니까? 석유가 납니까? 가스가 납니까? 금광석이 많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살림이라도 있어서 나무라도 베다가 팔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같이 정말로 기기외묘한 무슨 여행이라도 할 때가 많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쟁의 잿더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 보내가지고 이 나라에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종들 보내서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나라는 어떤 차례라고 하는 민족 이런 것을 제사를 통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부정부패, 완난, 방탕과 세상에 죄악된 모든 거였는데 제일 커다란 문제는 한국 교회의 타락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진리를 다 내버리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문화가 다 들어와서 자리 잡고 물량주의, 대교회주의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진리가 다 양보되고 사람들의 거기 모든 것 맞춰서 세상 나라가 아무리 부패해도 아무리 세상 나라 타락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의 교회들만 바로 서고 성도들만 바로 서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 나라를 보호하시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인들이 타락하고 교역자들이 타락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7장 14절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 길은 이거예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이겁니다.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언제나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 안목을 두고 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 그대로 두세요. 없어지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도 하나님이 그 많은 애굽 백성들 눈 하나 주지 않아요. 내 백성의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신음을 듣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학교 가서 만약에 학교 공부하는 교실에 수업하는 데 들어갔다. 제일 먼저 누구를 찾겠어요? 여러분이 학부모 오라 해서 갔다. 그 학부모 반에 들어갔다. 그런데 제일 들어가면 누구부터 찾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회 한다. 학교에 한다. 운동회 같은 데 한다. 가면은 누구 찾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눈이 가겠죠? 자녀들한테 가라. 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지 않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은 집에서 개나 돼지가 잘못하고 더러운 것부터 내비둬요.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고 더럽고 하면 매를 때리죠. 너 왜 그랬어? 예? 그래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 탄식하는데 우리가 국가와 민족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무엘상에 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그 위기 속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구국운동이에요. 미스바 회개운동이에요. 미스바 기도운동이에요. 온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물을 갖다가 쏟아붓고 물을 쏟아붓는 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쏟아붓습니다. 항아리에서 갖다가 물을 쏟으면 다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모든 재앙이 끌어져가지고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에 마를 날이 없어가지고 눈병이 났어요. 눈병이 얼마나 울어. 저는 요즘에 이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미국 관계 그런 거 보면 어떤 때 막 화가 나고 어떤 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이 6개 국가 중에 북한 빼고 우리가 제일 약자예요. 약자의 서름이에요.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주장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이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없어요. 자식을 지킬 수 없어요. 재산을 지킬 수 없어요. 뭐를 지킬 수 없어요. 갖기는 가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했다고 모든 걸 갖게 가졌는데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 같이 탄식만 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겠다고. 시편 121편 3절을 한번 보시면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국가 민족의 문제는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고 우리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탄식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고 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믿는 일에 사용하세요.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내 재능이 됐든지 무엇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믿는 일에 쓰는 거예요. 언제 없어지면 쓸 수가 없어요. 없어지면 쓸 수 없어요. 물질도 없어지면 쓸 수 없고 건강도 없어지면 쓸 수 없고 재능도 없어지면 쓸 수 없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엔 뭐냐? 마지막 그 이상은 내가 어쩔 수 없어.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거는 누구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요. 그 이상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 다음은 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겨놓고 살아야지. 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면 안 된다는 사실. 두 번째 탄식했습니다. 여기 첫째는 내가 가진 그것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는 탄식이고, 두 번째 탄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두 번째는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전도서 6장 바로 옆에 같이 읽어봅시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더 바랄 나위가 없도록 부와 재산과 영예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시니 이것 역시 헛되고 병폐. 많은 것을 더 바랄 나위 없이 가졌지만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가졌지만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재물을 가졌지만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권세를 가졌지만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6장 6절 시작. 비록 그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산다 하더라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침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자, 1000년에 2배면 몇 년이요? 1000년에 2배면 몇 년이요? 예? 2000년이에요. 2000년을 산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고통이 아니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은 잔뜩 쌓여 있는데 위장이 아주 고장나서 먹을 수가 없다. 더 고통이겠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큰 재벌가의 회장 중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병철 씨도 그런 중에 하나지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위장병이 심해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그 아들 이건희 씨도 의식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의식이 없을 때도 있고 식물인간같이 돼가지고 그 한국의 최고의 부자지만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예?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뭐를 가지고 있어도 뭘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행복인가?
그건 아무런 행복이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삶에 너무나도 오히려 그거는 고통만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근본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기나 영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서 지식이나 권세나 돈이나 명예나 뭐를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을 주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거를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했을까요? 무엇을 얻길 그만큼 노력한 것은 그것이 있음으로 내가 더 만족하고, 내가 더 행복하고, 그래서 좋을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돈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엄청나게 가졌다. 그럼 내가 그 돈으로 정말 내 행복, 내가 원하는 내 만족과 평안과 내 기쁨과 행복을 정말 누리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 여러분 성경 가진 데 읽어보세요. 전도서 5장 옆으로 다시 가서 전도서 5장 10절만 다 같이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도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돈이 있다고 돈으로 만족하는 거야. 재물이 있다고 재물로 이 사람의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권세 있는 사람은 높은 벼슬, 권세가 있으니까 행복할까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저는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제일 어려울 때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면 초과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도 문제, 저렇게도. 이렇게 하면 중국의 문제, 저렇게 하면 미국의 문제. 응? 요즘 얼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이 좀 안 됐더라고. 많이 좀 안 됐더라고. 응? 권세 뭐예요? 대통령이 권세. 사실 권세는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그 권세는 명예일 뿐이에요, 명예. 정말로 눈 뜨면서부터 고민이야. 오늘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눈만 뜨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밤에 가서도 잠자면서 지금 이 정치, 지금 이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지금 또 이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또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명예뿐이에요, 명예.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총회장이다, 뭐다, 큰 교회 뭐다, 다 명예일 뿐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이나 만족이나 안식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좀 재산 좀 공평하게 나누게 해주세요. 아마 아버지 유산을 받는데 형이 권력을 이용해서 대부분 많이 갖고 형제, 동생 많이 안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와서 좀 예수님 말씀이면 나눌 수 같아.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물질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 한마디 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는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행복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게 사는 게 그럼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질문이 조금 그러면 애매할 수 있으니까 좀 쉽게 하면, 그러면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게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예, 그럼 쉽죠. 예. 무엇에 달렸어요? 얼마나 집중하고. 예? 여러분이 매일 성경 암송하는 게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것도 앞에서 목사님이 한번 크게 막 리더 해줘야 그냥 막 따라오고 하는데 좀 잘 안 해주니까 그것도 긴가민가 하죠? 맨날 잘 안 해와가지고. 자, 그 모든 게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달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 다시 말하면 흔히 말하는 행복, 누구에게 주실게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권력이 많든지 적든지, 환경 형편이 좋든지 어떤지, 이런 사람들은 환경의 어려움이나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 즉 말하면 행복이 거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전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조금 앞으로. 전도서 2장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 요절이에요. 요절.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 희락, 이 행복이에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구하기 전에 누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권세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지, 돈 때문에 기뻐하고 권력 때문에 기뻐하고 자식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예? 다윗도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다,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이다. 하박국 선지자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못할 거예요. 제가 안 해주면. 무화과나무 한번 해보세요. 비록. 시작. 봐봐, 못해. 앞에 한 가락을 해줘야지.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이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 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으로, 야곱도 하나님으로, 모세도 하나님으로, 다윗도 하나님으로, 전부 하나님으로 기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걸 근본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만족이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이것은 소유의 녹록함이나 권세의 녹록함이나 세상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잘 깨달아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놓질 않았는데 역대상이나 여기 성경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언제나 돈을 구하거나 권세를 구하거나 세상의 형통을 구하기 전에 누구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만족 속에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을